지상에서 최고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민족과 세계와 후대와 미래를 살릴 복의 권원이요 중직자요 전도자요 렘넌트입니다. 아멘. 오늘 2015년도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2015년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응답하신 우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요.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봤다 그러는데 때로는 그분 속에 말씀이 없고 또 확실한 말씀에 근거한 그런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보여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때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했냐면 말씀으로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함께 하시고 또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 28절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자 또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로 창조하시고 1장 28절에 하나님 말씀으로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말씀으로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죠.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한 자로 보배로운 대단한 존재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복을 누릴 존재로 창조됐는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사단의 유혹에 속아가지고 결국 하나님을 떠났다면 하나님 말씀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온 게 바로 원죄입니다. 그 원죄 결과로 인간은 하나님을 영원히 만날 수 없게 됐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놓치게 됐고 인간은 저주 재앙 속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상태에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이미 저주 인생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으면 지금 그 사람이 대통령이다 성공했다 출세했다 상관없이 이미 인생 자체가 저주 인생이에요. 어제 1월달에 결혼할 우리 교회 청년이 신랑될 친구를 같이 왔더라고요. 그 친구는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행복하게 살라 그러면 세 가지가 돼야 된다. 첫 번째,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을 이유가 뭐냐? 인간에게는 절대로 해결할 세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원죄, 사단.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생 자체가 저주 인생이기 때문에 아무리 행복하고 싶어도 우리와 상관없이 저주 재앙이 막 들어닥치기 때문에 계속 저주 들어닥치는데 행복할 수 있겠냐?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주신 것입니다. 그 길을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 믿는 게 아니다. 그리고 지금 가만히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에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불교 믿는 사람에게도 석가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천리교에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모든 사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결국 인간의 문제 세 가지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이 저주재앙 속에서 그 인생 속에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인간은 창세기 3장 이후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영적인 문제, 그게 다 있기 때문에, 그게 각인되고 뿌리 체질화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결되지 못하면 겨우 어느 날 영적 문제가 들어닥친다. 그러면 결국은 인생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리스도 말을 계속 들어야 된다. 들어야만 그 문제를 해결되진다. 얼마나 뿌리 각인 체질화 되느냐면, 이거는 내 힘과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주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들을 때에 각인이 바뀌고 체질이 바뀌고 뿌리가 그때 바뀌는 것이다. 그때 오는 것이 반석이 되고 엄부에서 이기지 못하게도 그때 오는 것이 열쇠를 주신다.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반석이 안 되고 흑암을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뿌리 각이 체질화될 때 하나님이 이 응답 주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서로 살아온 문화, 이게 다 다르다. 그걸 충분히 이해를 해라. 남자, 여자 그것도 이해를 하고, 그리고 살아온 문화 배경 싹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이해를 해라. 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런 엄청난 걸 주셨지만은 결국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인간은 저주 재앙 속에 살게 되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에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고,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 그거 해결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약속하셔서 그 말씀을 주셨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요한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특히 창세기 3장 15절. 이 하나님 주신 그 약속,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오셔서 창세기 3장 15절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들어오신 성령은 뭐해 가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실 내가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께 우리 주신 말씀,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빌립보 2장 13절에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뜻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우리 그것을 우리의 손으로 붙잡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2015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이 말씀이 내게 실제로 성취가 되었는가? 오늘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셨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놓친단 말은 여러분 사실은 모든 거 실패입니다. 예배도 사실상 와서 드리지만은 말씀을 우리가 놓쳤다. 그 예배는 사실상 실패한 예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종교적인 예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는 실컷 드리고 계속 재앙이 옵니다. 해결이 안 되집니다. 우리가 기도도 그냥 대놓고 막 기도하고 무조건 해달라. 물론 그것도 기도지만은, 그러나 진짜 성령의 기도는 그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내게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 말씀 흐름 따라왔는데 돌아보니까
그 말씀이 다 성취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하셨구나. 이걸 우리가 이제 확인하고 체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고 날마다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5년도 우리 한 해 본부 언약 뭡니까? 전도자의 삶, 일심, 전심, 지속 세 가지 방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본, 회복, 도전 그랬죠. 그래서 1년 내내 우리 속에 근본을 바꿔라. 그게 뭡니까? 우리 속에 각인을 바꿔라. 계속 말씀을 통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말씀을 제대로 듣고 흐름을 탄 분이라면 분명히 여러분 속에 굉장한 많은 각인들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로 각인이 탁 되어지고요. 진짜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 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오는 응답들을 아마 여러분 많이 확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 우리 속에 아직까지 뿌리내린 게 너무 많아요. 세상적인 배경. 이게 우리 속에 굉장히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 배경으로 우리가 바뀐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게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이 뿌리내렸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도 또 사업장에도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그런 증거들을 아마 많이 체험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도전, 뭐죠? 우리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공, 그걸 위해서 우리가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의 체질이 성공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고 진짜 세계복음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령충만 받고 말이에요. 성령충만 체질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해 언약을 따라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2015년 한 해 우리 교회 언약이 뭡니까? 반드시 내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 광야, 사막, 그 인간이 힘으로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창조 축복이 필요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으로 나를 재창조하고 교회를 재창조하고 현장을 재창조하자. 그렇게 한 해를 붙잡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많은 부분에 사실은 재창조하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로 뿌리를 참 많이 내린 것 같아요. 참 감사하지요. 그리고 교회도 또 현장에도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여셔가지고 아마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문들을 계속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 한 해에도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여러분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아니 어떤 사람 보니까 막 저렇게 응답받고 막 역사를 하고 대단한데 도대체 나는 뭐냐 말이야. 왜 나는 응답이 없냐. 왜 하나님 잠잠하시냐.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성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보면 다윗이 바로 그런 심정이에요. 오늘 시편 10장 1절에 뭐랬습니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지금 이 다윗이 굉장한 어떤 환난과 너무너무 악한 자들로부터 어려움을 막 당하는데 하나님은 도무지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찌 내게 멀리 서 계시는가? 어찌해서 하나님은 환난 때 꼭 숨으시는가? 아마 이런 어떤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응답받지 못하면 사실은 다윗처럼 이럴 수가 있죠.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멀리 계시는 것처럼 보이고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어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 보입니까? 첫 번째는 불신자가 잘 되고 신자가 어려움을 당할 때입니다. 그렇죠? 신자들이 잘 되고 막 응답받고 축복을 받고 막 성공하고 이럴 텐데 오히려 하나님 없는 불신자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성공하고 가정 막 풀려나가고 형통하고. 그런데 신자는 이상하게 응답은 없고 계속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너무나 크게 보이는데 이상하게 그 속에 살아가는 성도인 나, 하나님 자인 나는 너무 작게 보이는 거예요. 아무 힘없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 그때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이 세상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는데요, 아무리 기도 응답이 없어. 그럴 때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죠. 뿐만 아니고 종교가 왕성하고 종교는 계속 부흥하는데 교회는 아무 힘이 없어. 계속 교회는 쪼그라들고 말이야. 그러면 과연 좀 하나님 살아 계시나 말이야. 우리 함께 하시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때 성도들, 이때 우리 렘넌트들이요, 불신앙하게 됩니다. 어디고 이게 착각이죠. 그게 아닌데 말이요. 그렇게 보일 뿐이지 사실은 아닌데. 세상이 불신자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게 아닌데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불신자가 막 성공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자가 어려움 당하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단지 내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보이지 않을 뿐더러 그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이 막 응답으로 역사로 막 증거로 나타나면, 이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래 보이는데 도대체 하나님 응답도 안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인다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3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이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를 배반하고 여호와를 멸시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사람이 막 나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멸시하는 사람. 성경이 그걸 악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이 하나님이 없다나이다. 그의 사상 속에 하나님 없어. 하나님 어디 있어? 그게 바로 악인이라고 말이에요. 1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이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 마음이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감찰한다고 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악한 사람. 근데 이런 사람들이 보세요. 2절에 보니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게 빠지게 하소서.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무시하고 멸시하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교만하겠어요. 그렇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이런 마음이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요일날 지금까지 2015년 한 해 동안 소유리 문답을 강의했어요. 일단은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참 너무 좋았었어요. 근데 2016년 한 해는 기독교 강요, 칼빈의 기독 강요 책이 이땀 두꺼운 번역된 게 3권입니다. 이걸 수요일날 제가 강의를 할 건데, 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어떻게 보면 이 가장 중요한 이 책이라고 보면 돼요. 그게 제 1강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인간에 대한 지식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 내가 누구냐를 안다면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진짜 나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하나님 어디 있노 그란다. 진짜 내 자신이 비참한 존재구나. 그걸 알면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또 반대로 하나님을 정말 알면 나를 알게 됐다. 하나님 빛이기 때문에 그 빛 속에 들어가 보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진짜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없다 생각하니까 교만한 거야. 그리고 가련한 자를 막 압박을 하고 말이에요. 3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린다. 그랬죠. 5절에 보니까 그의 길을 언제든지 경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을 멸시하며 이 악인들 하나님 안 믿는 하나님 멸시하고 무시하는 이런 사람들이요 길이 아주 견고해요.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 사람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어떻게 해요? 멸시하며 6절에 보니까 그의 마음이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뼈만합니까? 참. 6절에 보니까 그의 마음 7절에 보니까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8절에 그가 마을 구숙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9절에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10절에 보니까 그가 구부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런 사람들의 여러분 삶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잘못하면 성도들이 불신앙에 빠지고 때로는 낙심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왜 저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착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저번 주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죠. 여러분 하나님은 일을 하지 않고 잠잠한 건지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잠잠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성경을 보고 역사를 보면 한 번도 불신앙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신앙을 이긴 적이 없다. 비진리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한 번도 비진리가 이긴 적이 없다. 그게 성경의 역사고 그게 이런 세계사입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사를 잘 보고 여러분 교회사 잘 봐야 됩니다. 보면 그게 아니구나. 이거는 성경 얘기는 아니고요. 하나 예화입니다. 이 다윗 왕이 이 반지를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반지 세공사를 불러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를 위한 아름다운 반지를 하나 만들 때 내가 승리를 거두고 너무 기쁠 때 교만하지 않게 하고 내가 절망에 빠지지 않고 시련을 처했을 때 용기를 줄 수 있는 글귀를 반지에 새겨라.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세공사는 그 명령을 받들어서 멋진 반지를 다 만들었어요. 근데 반지를 만들고 난 뒤에 그 반지에 글을 새겨야 되는데 좀처럼 이 글귀가 생각나지 않는 거죠. 그래 고민하다가 솔로몬에게 간 겁니다. 그래서 왕자시여 당신의 아버지 다윗 왕께서 기쁠 때 교만하지 않게 하고 절망에 빠졌을 때 용기를 줄 수 있는 글귀를 반지에 새기라는데 어떤 글귀를 적으면 좋겠습니까? 솔로몬이 잠시 탁 생각하다가 이렇게 적으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성공도 지나갑니다. 실패도 지나갑니다. 여러분 고통도 지나가는 겁니다. 영광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악인이 굉장히 잘도 성공하는 거 그것도 지나가는 거예요. 구원받는 순간 실패하는 걸 보이지만은 여러분 그것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영원한 줄 믿으시는 줄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라. 절대로 속지 마라.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분은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주께서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리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악인의 팔을 끄고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 당한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43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은 전혀 응답이 없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고통을 당하고 신음하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것처럼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430년이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은 호렙산에 찾아온 모세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 신을 벗어라.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라. 이 모세가 깜짝 놀란 거죠. 그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 말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네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바로 그리고 너희 아버지 이삭, 야곱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내가 숨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분명히 보고, 하나님은 안 보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430년 동안 잠잠한 것이 아닙니다. 보고 듣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뭘 준비했느냐? 사명자 모세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명자 모세가 나타났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역사, 유월절 사건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포로로 잡혀가고 여러분 사람 죽고 여러분 성전이 무너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막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착각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숨어 계시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포로 생활 가운데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생활 시대 때 하나님은 전 유대인들을 전 세계로 흩어놓으시고 하나님은 세계복음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때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곳곳에가 세운 게 뭐냐? 해당이에요. 그 해당에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계속 심고 말이에요. 말씀을 심고 그 후대를 안 키웠습니까?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나중에 전도자 바울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 때 흩어놨던 그 해당을 통해서 전 세계 여러분 복음화를 했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잠깐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몇백 년을 보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사야 7장 14절 바벨론 포로가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런 복음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 2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혔을 때에 여러분
예레미야가 지금 시대들의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네게 오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해 있고 네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은밀한 일을 행하고 계시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 250년 동안 로마 속국으로 있을 때에 여러분, 바로 그때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행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약속하신 메시아, 바벨론 포로 시절에 약속했던 그 이사야장 14절 여자의 후손, 그 언약이 로마 속국 250년 동안 그때 이 성취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일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에 캐톨릭이 교권을 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하고 여러분 그렇게 했습니까? 그럴 때에 로마서 1장 17절 이 언약 잡은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중세교를 뒤집는, 그래서 복음을 회복하는 엄청난 역사를 준비하셨던 사실을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권교회가 영국교회 국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이 청교도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은 곳곳에 전도자를 다 준비하셨어요. 스펄전 핀이 이런 중요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때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 회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이고 잠잠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하셨고 그걸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고 병든 것처럼 보이고 문제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 그때 여러분이 그 속에서 숨은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라.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숨은 축복이 있다. 영적인 축복이요. 그 축복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에 속지 말고,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문제 속에 속지 말고 그 속에 있는 숨은 응답을 찾아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하시면서 그 안에 어마어마한 숨은 계, 숨은 축복, 숨은 응답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것을 여러분 볼 줄 아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불신앙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로 나의 구주상 찬송가 204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21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여러분, 이 찬송이 다 누구 겁니까? 제이 크로스비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애창하는 찬송곡이죠. 여러분, 태어난 지 6주 만에 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국 갈 때까지 평생 찬양 전도자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미국인들 가운데 미국 대통령보다 더 존경한 사람 뽑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페니 제이 크로스비입니다. 여러분, 이 크로스비는 나면서 이 눈에 문제가 가지고 수술하다가 이 돌팔이어서 잘못해가지고요 실명을 하게 된 거예요. 어머니한테 바쁘니까 할머니가 이 실명한 제이 크로스비 앉혀놓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면서 하나님 세상을 이렇게 창조한다. 그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를요 상상하도록 다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있는 인물들 이렇게 얘기하면서 크로스비에게 말씀을 가기를 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제이 크로스비가 비록 눈이 어두웠지만요 할머니가 심어준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시를 짓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들입니다. 여러분, 제이 크로스비는 자기에게 실명이 됐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숨은 계획, 하나님 숨은 축복, 숨은 다 찾아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송명희 시인 잘 알지 않습니까? 완전히 중증적인 꼼짝도 못한,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람. 그런데 그 송명희 시인이
찬송을 많이 지었잖아요. 그중에 공평하신 하나님. 나는 재물이 없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없는 것이 나에게 있다. 공평하신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많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속지 말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불신앙에 낙심에 여러분 빠지지 말고 그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과 응답과 축복을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두 산에 왔을 때 제가 그런 얘기했지만은 저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 주시는 이렇게 나타나는 응답 저는 그게 간증할 게 없어요. 간증할 이유도 없고. 근데 진짜 간증이 뭐냐? 너무너무 힘들 때, 어려움 당할 때, 지독하게 응답이 없을 때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터닝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 그냥 하나 돈 좀 주셨다 그거 말고 돈은 안 주셨는데 알고 보니 내 인생을 터닝 시키는 엄청난 그 축복이 그 속에 있는 거죠. 그 속에 영적인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 이 발견하도록 만드셨어요. 그 속에서 모든 축복을 다 여러분 응답을 찾아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숨은 응답, 숨은 계획, 숨은 축복을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렵고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여러분 지금 기독교가 완전 땅에 추락을 했습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의 퇴출 대상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아무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과연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여러분 불신자들이 여러분 지금 모독을 하고 있어요. 기독교를 개독교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터넷으로 들어가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표현할 수 없는 표현들 다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도무지 나도 예수 믿지만은 나는 석가에 대해서도 함부로 말 안 하거든요. 왜 나 그분을 내가 함부로 입을 내가 내뱉습니까? 그 위대한 분을. 그런데요 보면 표현을 봐. 야, 참 걱정이 될 만큼 과연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이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며 그 후손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에 보세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에 하도 꿈에 그 부인이 말이야 꿈에 꾸는데 예수님 죄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은 본디오 빌라도 예수님 죄 없으니까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이 본디오 빌라도 사람 유대인들 불러가지고 죄가 없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죠? 그 핏값을 우리에게 돌리십시오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일어난 것이 이런 유대인 600만 확살이 됐습니다. 전세에 흩어지는 엄청난 그 재앙이 왔지 않습니까? 이 말하는 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지만요.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지금 인터넷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하나님은 한이 있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같은 경우에 요셉의 가정이 막 무너지고 어머니가 죽고 형제간에 막 여러 가지 시기 질투만 일어나고 이런 그렇게 할 때에 요셉은 그 속에서 한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이걸 언약으로 다 붙잡은 겁니다. 내가 반드시 복음 없이 무너진 우리 가정을 가문을 반드시 내가 살리고 말 것이다. 언약 없이 저렇게 교만한 형들을 반드시 내가 살리고 말 것이다. 그 언약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그 속에서 이 요셉은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그 언약을 붙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감옥으로 들어갔지만은 여러분 그 속에서 한 번도 낙심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한눈없이 언약. 하나님은 지금 나를 노예로 감옥으로 하나님이 눈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숨은 응답을 예배놓고 나를 인도하신다.
확신이 있었어요. 한 번 낙심한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 되고 난 뒤에 형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벌벌 떨고 있는 형들한테 말하기를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당신의 생명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들보다 먼저 앞선 나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모세 같은 경우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결국 애굽의 바로 공주의 아들이었지만은 자기 자신이 바로 히브리인의 사실을 깨닫고 애굽의 군사를 죽이고 살인자가 돼가지고 결국 40년 동안 미디안 광에서 이런 방황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 모세가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동안 그렇게 어머니에게 들었던 그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 그걸 든 거예요. 이 언약의 백성이 지금 애굽의 노예로 사회상도 지금 고통당하고 있구나. 이 고통이 그냥 고통이 하나님의 고통이구나.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세를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셨고 모세에게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 그 피사건 그걸 통해서 출애굽시키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한나 같은 경우도 결혼했는데 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버니나라고 하는 이 첩을 들여가지고요 애기를 하는데 이 애기가 결혼하는데 애기를 뭐 쉽게 낳네. 자기는 애도 가지도 못하는데. 이러니까 이 버린나가 얼마나 마음을 격동시키고요. 얼마나 자기를 고통을 줍니까? 한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원수 대적 버린나도 하나님 믿지 않는 저 버린나도 애를 주시겠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애기 안 주십니까? 여러분 이 한나가 얼마나 그게 한이 됐든지 엘리 대장이 보니까 마치 술을 먹고 돌아가 기도하는 것처럼 술 취한 여자처럼 그렇게 보일 만큼요 한이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없으니까 드디어 한나가 그 숨은 하나님의 계획 응답을 찾아낸 겁니다. 하나님은 단순하게 나에게 아들을 원하는 게 아니구나. 언약궤를 잃어버린 이 시대에 하나님은 언약궤를 회복하도록 하나님 나시린을 원하시구나. 여러분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숨은 게 응답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여러분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한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갔는데 보니까 이 골리앗 장군이요. 이땀 270대는 이땀만 골리앗이 막 하나님 못 오려거든. 근데 보니까 왕도 무서워가지고 막 쫄아있고 뭐 군인들도 마찬가지고 형들 보니까 막 쫄아있는 거예요. 이 다윗 마음속에 이런 한이 생긴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없는 저 이방인 골리앗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할 수 있겠냐. 여러분 이 다윗은 그 속에 단순하게 혈기 분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언약의 백성을 조롱하는 저 골리앗 그건 한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여러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이 12절 있는 것처럼 여러분 다윗이 이제 일어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한이 있는 사람. 하나님 지금 언약 없는 백성들이 사람들이 저렇게 난리를 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 어찌 장담이 계십니까? 이제 일어나소서. 한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여러분 서신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 시대 마찬가지지요. 이 아합 때 전 구석구석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850명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 이스라엘 다 장악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이럴 때에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 그걸 영적 벌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의 제자 엘리사는 이 사명이 너무 소중을 알았기 때문에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잖아요.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끝까지 따라가잖아요. 여러분, 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일심전심 지석이에요.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승리하시는 역사가 갑절은 내게 있게 하소서. 이 사명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당신의 승리 역사하시는 역사 갑절은 내게 있게 하소서. 이런 엘리사를 하나님은 쓰셨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 때 다니엘과 세 친구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공무원 됐어요. 노예로 갔는데, 그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런데 시기했던 사람들이 우상 앞에 절하도록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대로 사다란 메성 아벳노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에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 우리가 승리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지금 성공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말합니다. 다니엘이 조수의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느부갓네살 우상 말고 다른 신에 절하면 여러분 죽는다 사실 알고도 그 말이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보라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언약 놓치고 우상숭배해서 이렇게 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까지 되어왔는데 우리가 또 와서 우상숭배한단 말이냐? 그럴 수가 없다 이거야. 죽으면 내가 죽을 것이다. 여러분, 다니엘 사람이 그런 한 있는 사람 하나 서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같은 경우는 로마서 1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말합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에 빚진 자다. 내가 얼마나 내 이 복음 몰라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렇게 하지 않았냐. 내가 복음 알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복음 빚진 줄 알겠단 말이야. 내가 이 복음을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가 가서는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사도행 19장 21절에 보니까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장 어려울 때 항상 그랬습니다. 어려울 핍박받을 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장 11절에도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와 나의 일을 증거한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 바울의 한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한이었습니다. 사도행 20장 24절에 보니까 바울이 로마 가기 위해서 이 배 타고 가다가요, 제수선 타고 가다가 풍랑만 나잖아요. 그때 바울에게 말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이 바울에게는 복음의 한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바울을 여러분 서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지 않는 그처럼 보이는 시대,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가 힘이 없고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복음이 힘해져가는 이 시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공이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지금 눈에 보는 응답, 그게 필요하십니까? 아닙니다. 복음의 한을 가진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을 서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눈에 보는 문제, 사건, 얼마나 많은 문제 많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진짜 숨은 하나님의 계획, 숨은 응답, 여러분 숨은 축복, 그거 찾아내시고 그 속에 진짜 여러분 복음을 회복하고 이 복음의 한을 여러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져서 한 시대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저는 복음 없이 완전히 무너졌다가 완전히 낙심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너처럼
지구상에 무너진 사람 너무 많다. 내가 너를 정의로 줄 것이다. 이런 그 약속이 제게 한이 됐어요. 내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제게 최고의 축복을 주셨고요. 그게 제게 한이 됐어.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2016년도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2016년 본부 한 해 언약이 전도자 일심 전심 지속 세 가지 목표입니다. 지금 세 가지 방향이 있다면 세 가지 목표. 첫 번째 목표, 하나님의 목표가 뭐냐? 두 번째, 나의 인생의 목표가 뭐냐? 세 번째, 나의 교회의 목표가 뭐냐? 우리 교회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 2015년도에는 반드시 내 광야의 길을 3회 강을 내겠다. 그렇게 했다면 올해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2016년도는 2015년보다 더 행복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런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행복해야 우리가 전도 일심전심 지속 세 가지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첫 번째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 두 번째 기도로 행복한 사람, 세 번째 전도로 행복한 사람. 이 언약 잡고 2015년을 또 우리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다 정리해서 여러분 한 해 동안 기도 제목 잡으시는데, 여러분 주보 안에 보면 2016년도 기도 제목 있죠, 그죠? 이번 주간 한 주간 지내면서 여러분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5가지 이걸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서 한 해 동안 여러분 최고 응답받는 그런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특히 2015년도 한 해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보낸 것 감사하고 2016년도 또 기도 제목 붙잡고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원단 기도회 또 우리 송구 영신 예배 그걸 놓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고 주의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2015년도 한 해 동안도 우리에게 전도 일심 전심 지속 세 가지 방향 근본 회복 도전 천년의 응답을 말씀 주신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우리 속에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반드시 내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재창조 능력으로 내가 재창조의 능력으로 재창조되어지며 교회가 현장에 재정되는 응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6년도 한 해 동안 이제는 또다시 새로운 주신 말씀 붙잡고 한 해 동안 응답받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고 증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너무나 크고 성도들은 너무나 작고 아버지 하나님 종교는 부흥하는데 교회는 점점 힘이 없어서 교회가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불신자는 승화하는데 구원받은 성도는 응답받지 못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계획을 찾아내는 제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음의 하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한 시대에 쓰임받는 제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했던 고통 우리가 당했던 어려움들 속에 하나님 복음을 회복하며 그 복음의 하늘 온 땅에 증가하는 증인들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